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129쪽 23과 성령 129쪽 4번 성령은 삼위일체의 제3위 격이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영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악령, 하나는 성령.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조커가 아무리 여기 들어와서 은혜 받겠다고 들어와도 은혜 못 받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궁핍하고 핏절하고 다투고 분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죠. 악한 영인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영은 건강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후회하는 삶은 남기게 되죠. 부모에게 가장 큰 보람과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자녀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어려서는 애들이 잘 먹고 잘 뛰어놀고 그런 모습 보면 부모님은 뿌듯하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애들이 그 먹으면서 성장하고 교육도 받고 이러는데, 우리 생기아빠 여기 와 계시지만 아이가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도 무럭무럭 잘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어린 시절에는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부모와 나란히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는 부모가 자랑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입에서 나는 엄마를 존경합니다. 나는 아빠를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는 인생 다 이룬 것 같죠. 그런데 아이들 입에서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 하루 이틀에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젊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는 아빠를 닮고 싶습니다. 나는 엄마를 닮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바라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 엄마 아빠가 성령의 지배를, 악한 영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생을 살고 끝나는 인생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 그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그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인생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담자가 와서 나는 아프지 않아,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프지 않은데 왜 병원에 데려왔어? 의사가 옷을 올려보십시오. 나 안 아프다. 왜 내가 옷을 올려야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도 회개가 필요하고 심리적인 것도 회개가 필요하고 영적인 것도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그 한 존재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오셔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비록 지금 부족한 것 같고, 비록 오늘 제가 누구예요? 여기 은혜동산교회 목사님 오랜만에 작년에 6월 달인가 한번 식사한 지 오래돼서 식사 한번 합시다. 제가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기를 오시라고 그랬는데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냥만 숱이 많거든. 흰머리여서 그렇지 숱은 많았어요. 근데 머리가 다 빠져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별일 아니라고. 밥 먹여놔야 얘기를 하거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가서 밥을 먹고 한참을 교제를 했습니다.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피로 값주시고 세운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섬기게 하시고 또 지도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어느 곳이나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세상의 조직과는 달라요. 아무리 비난을 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를 향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한 개인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건강 좀 챙기세요. 그랬더니 탁구 친대. 탁구장이 하나가 있었대요. 원래 남양에 하나가 있었는데 두 분이서 이렇게 동업을 했대요. 동업을 했는데 한 사람은 투자를 하고 한 사람은 코치 해주는, 레슨 해주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투자한 분이 이렇게 이제 수입 분배를 나눴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나중에 코로나 오고 하면서 또 운동이 안 되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생겨서 두 분이서 들어보니까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소인배들하고 일을 하려면 진짜 힘듭니다. 속이 뱀댕이 뱀댕이 뭐라 그러지? 진짜 힘듭니다. 다 나만 보라고 그러거든요.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왔대요. 나왔는데 이분이 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야. 나오신 분이.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면 하나 내 그냥. 그래가지고 낸 탁구장이 여기 우리 아파트 말고 여기 어디죠? 옛날에 어디예요? 엔젤리너스 있었던데 알아요? 아는 척하기는. 이승종 탁구장이래요. 탁구교실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성도가 자기 교회 집사님이 거기에 원래는 그쪽에 다녔는데 집사님이 하나를 내셔가지고 거기 가서 레슨 받고 있대요. 거기서 목사님 탁구합시다. 자꾸 이렇게 또 안 그래도 우리가 탁구 얘기했거든요. 아니랑 여보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걸 뭘 하나 하긴 해내야 되는데 이게 비 오면 운동 못하고 뭐 하면 못하고 일주일에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해야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못 빼고 없어요. 아침에 사역 있고 저녁에도 사역 있고 없어. 진짜 정해놓고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 자기가 거기 간 우리 집사님이라고 자기가 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전사님하고 사모님도 운동을 하실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탁구 쳐보셨어요? 사모님은요? 우리 사모님 쳐보셨나요? 안 쳐보셨어요?
제일 빨리 배웁니다, 이분들이. 탁구 쳐보셨어요? 처음 쳐본다고요? 그럼 제일 빨리 배웁니다. 사기꾼, 저희 사기꾼. 처음 치는 사람들은 레슨을 받으면요, 그대로 처음엔 더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신앙도 똑같아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처음부터 기초부터 탁탁 가르쳐주면 이게 딱 자세가 딱 잡히면 신앙도 막 쭉쭉 성장하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배운 거, 저처럼 동네 탁구 막,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왜 오늘 탁구 얘기가 나왔지? 어쨌든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이제 이게 운동은 제대로 못 하는데 이게 동네 탁구를 배워놨는데 이 코치가 가르쳐 준대. 옛날에 우리는 45도로 배웠거든요. 이렇게 45도로 탁탁 45도로 이렇게 하라고 45도로 배웠는데, 아니래. 이렇게 세워가지고 칠 때 살짝 꺾어야 된대. 칠 때. 그런데 배울 때는 이렇게 한대요. 딱 해서 탁 하는데 시합 딱 들어가면 이러고 있대. 이거 버리는데, 이거 내 잘못된 습관 버리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대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들어왔으면 그거 해독하는 시간이요, 진짜 많이 걸려요. 정말. 근데 문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한 가닥 했어. 나도 탁구 좀 쳤어, 동네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동네 탁구밖에 못 치는 거예요. 그냥 똘마니들 조금 데리고, 야, 탁구 한 게임 칠까?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거 좀 하지. 뭐 어디 경기 나가가지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 우리 저 두 사모님들은 탁구를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코치가 가르쳐주는 대로 탁탁 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칩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 독 빼는데 아마 1년은 걸릴 거야. 내가 볼 땐 나에게 습관이 들은 것으로 볼 때 1년은 충분히, 1년 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골에 탁구장이 교회 가면 탁구대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탁구 배운 거 아니야, 형들한테.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도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배운 탁구라고요. 그러니 이거를 내가 볼 때는 이거 1년 가지고도 안 돼. 잘하다가도 급해지면 이렇게 또 되는 거야, 내 식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지배를 받읍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내 악습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인식이에요, 인식. 내가 잘못 배웠구나. 탁구 잘못 배웠구나. 확 그게 와닿더래. 동네 탁구 치고 그 이승준 코치한테 딱 봤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가 쳤던 거하고. 그래서 지금도 헤맨대, 지금도. 근데 헤매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치려고 그러면 쪽팔린대.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오세요. 오면 둘이 치게. 둘이 열쇠 번호 다 줄 테니까 그 코치가 열쇠 번호 줄 테니까 목사님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아무 때나 치시라고. 그런데요. 그런데 칠 사람이 없대. 신앙도 기초부터 천천히 정 코스대로 배우면, 그게 딱 기본기가 다져지면 그때부터는 신앙도요, 누가 말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도할 필요가 없어요. 큰 것만 건드려주면 돼요. 쭉쭉 성장합니다. 근데 저처럼 어설프게 탁구를 배운 것처럼 신앙을 어설프게 배워놔 버리면 그게 해독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나? 내가 인정을 하면 그래도 시작이 되는데, 나는 이대로 칠래.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교회가 쓸 수가 없어요. 교회의 일꾼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나가가지고 판판이 치는데, 영적 전쟁에 나가가지고 뻔히 질 건데 누가 내보내요? 그걸 선수로 내보내요? 여러분 같으면 선수로 내보내겠어요? 아니, 제대로 배운 사람 내보내지. 응? 제대로 배운 사람 장로 세우고, 제대로 배운 사람 안수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그래 제대로 배운 사람들 세우지.
장로 세워놨는데 또 한 가지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오늘 다 얘기해 줄게. 그리고 2월 첫째 와서 설교하기로 했어. 시간 무조건 내세요 그랬더니 보더라고. 뭐 하나 아니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우리 헌신 예배니까 내가 그동안에 너무 그랬다고. 그냥 오시라고. 2월 첫째 오세요. 그 교회를 이렇게 분립을 해주는데 장로님들을 한 분을 이렇게 해서 조직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는 거야. 그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내 소관은. 어쨌든 장로님들을 한 분씩 이렇게 내보낸다 보니까 5개를 지금 쪼개서 내보냈대. 그러면 여러분, 5분의 장로님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또? 장로님을 뽑아야 되잖아요. 뽑을 사람이 없대. 뽑을 사람. 그게 정답이에요.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운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우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못 세우는데 세울 사람이 없는. 그래 한 분이 요 근래 뭐 어디 여기 어디 서희 쪽에도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줬대요. 이쪽에. 근데 거기 장로님이 한 분 따라가셨는데 나도 거기 가면 안 되겠냐고 목사님. 저도 나 거기 가서 섬기면 안 되겠냐고. 장로님, 우리 지금 교회 장로님 몇 분이세요? 다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버리면 교회는 누가 지켜? 여기는 세울 사람은 없고. 쉬운 건 아니에요. 뭐든지 쉬운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훈련 열심히 받읍시다. 기본기만 낮으면 돼요. 기본기가 뭐죠? 성도에게 가장 기본기? 말씀 생활. 말씀은 죽어라 가까이 붙들고 씨름하셔야 되고, 2번째 기도. 말씀과 기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되면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갖다 주면 갖다 줄수록 그게 고문이야.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생활화가 돼야 되고, 공동체에서는 성도의 가장 기본이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가장 기본기예요, 성도에게. 근데 이 기본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뭐를 갖다 줘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안 맞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도 안 맞고, 뭘 갖다 줘도 안 맞고, 계속 어색하고 안 맞게 돼 있다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도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파티를 여는데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거기에 기분이 있잖아. 파티에 여러분 초대받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장화 신고 가요? 어이, 드레스 났다. 거기에 맞는, 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신발도 그렇고. 그런데 그냥 장화 신고 삽 들고 그러고 가면 파티 얘를 주관하는 집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이러지. 나 여기 초대받았다고. 아이, 비키시라고. 뭐든지 그 기본기가 있어요. 기본기가. 자, 성도의 기본기는 뭐라고? 말씀과 기도. 교회의 기본기는 예배와 전도. 모이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성도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잡담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시간들이에요. 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그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보면 맨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예배의 부름. 그리고 뒤에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육신 되셔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시간이고,
그랬으면 그 말씀을 받들고 그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선교지는 못 가도. 그렇잖아요? 그게 기본기예요. 교회의 기본기. 우리 기분 다 다지십시다.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기본부터 다져. 기본부터. 기분이 안 되면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주관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악령에 사로잡히면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이단도 보세요. 말씀 가르치죠. 제대로 가르쳐요. 지들 멋대로 가르쳐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막 뽑아다가 막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혹 하잖아요. 막. 알레고리적으로 애매모호하게 풀어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신비롭게 풀어주는 거 막.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소리다 막 그래가지고 가.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죠. 근데 뭐만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는 1대1이잖아. 그죠? 성경 공부는 여러 모아놓고 할 수 있지만 기도는 1대1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인 교제라고. 기도하는 순간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기도는 못하게 해요. 알거든요. 이게 이 단이야. 끝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그럴듯해요. 근데 그 끝이 끝단. 그 끝이 살짝 다른 게 이 단이라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지배하시면 그 생각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가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데 말씀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생각을 지배하는데 말씀 읽고 싶죠. 더 읽고 싶고 시간만 되면 또 읽고 싶고 시간만 되면 제 희소식. 제가요 그 큰애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짓기 전에 찾았어요. 여러분들에는 별로 큰 감동이 안 되겠죠. 나 새로 썼거든. 새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박책기 어디 막 지금도 내 서재에 그냥 꼽혀 있어요. 가져갔던 거 그냥 꼽혀. 게을러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 이거 어디 갔지? 뭐 찾았어요. 찾았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어서 다시 또 기분이 아주 묘하더군요. 어디 있었니? 고마워. 축하한다는 거 그런 거 좋아. 너무 축하받으려.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또 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1위, 성자 예수님이 2위격,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중에서 3위. 등수가 아니에요. 등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위격이에요. 위격. person. 우리가 우리말로 보내면 인격이죠. 인격. 그죠? 근데 이건 1등, 2등, 3등 이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각자 그 인격이 달라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3위로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1번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하나이시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뭐다? 둘 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God을 뭐라고 해요? God을 하느님. 그러니까 퇴색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부분부터 달라지는 거야. 하늘의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그분, 하늘님. 예수 안 믿는 분들도 하늘님이라고 하잖아요. 토속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하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 하느님, 하늘님. 그런데 개혁교회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하나. 한 분이시다. 한 분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한 분님으로 할까? 또 이답 만드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삼위의 모든 삼위의 이 하나님을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 안에 하나시라니까. 하나.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도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지금도 나를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건강한 상태가 어느 상태겠어요? 사랑하는 관계죠. 교회 공동체를 주셨으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까?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지체들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할까? 이것이 생각 속에 자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여기에 이뤄놓을까?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운동 한 끼 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니,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내가 목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대감으로 기도하게 되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분열을 일으키고 분탕을 만들어가고 원수 맺고 당을 짓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령의 역사지. 영은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악령과 성령.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 없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향권 아래서 계속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 이상의 너머까지 들어가게 돼요. 나도 몰라. 이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파괴적인 선택을 하죠. 파괴적인 선택.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건강한 방법이 있는데 파괴적인 그런 선택을 하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데가 없냐? 굳이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성령의 생각은 이 교회가 내 일생의 마지막 교회다. 그렇게 섬기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 북양동으로 가셔도 거기서도 지금 내가 그 정도로 준비하고 결정하지 않았겠어요? 교회를 선택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으면, 그렇게 선택했으면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내 죽는 날까지 이 교회가 내 마지막 교회다 라는 외침과 부르짖음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언제든지 내 비유 틀리면 떠날 준비하는 사람을 누가 써요? 그걸 사람도 안 쓰는데. 사람이 쓰겠어요? 여러분은 쓰겠어요? 일 맡기겠어요? 아이고, 이거 좀, 이 가게 좀 맡아주세요. 금방 떠나서 가게 맡기겠어요? 사람도 안 써요. 하물며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정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사람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어나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봅시다. 시작. 한 분이시라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13절 시작. 축도죠. 우리 축도할 때 이 본문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말 안 들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 각자 놀아요. 이게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각자 놉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해요. 물질도 있고 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자기식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임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 성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사람들 사는 세상 속에서도 은혜를 몰라? 그건 사람도 아니다, 이러잖아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구나. 사람도 아니에요, 그 은혜를. 그런데 하물며 내가 죽느냐 사느냐, 영생으로 이어지느냐 일생으로 끝나느냐, 내 생명이 새로 거듭나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성도가 아니다. 두 번째,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라. 너 네 자식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니? 생명을? 외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그게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 구조의 가족 구조 속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확 와닿잖아요. 그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니?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적인.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없다? uncondition. 조건이 전혀 없어. 그 사랑에는.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잊지 마라. 세 번째, 성령님은 지금도 교통하신다. 교통하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 마태가 있는 세관 앞으로 지나가시잖아요. 세관 앞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써 있죠? 세관 앞으로 지나가시다가 누구의 눈과 마주쳤어요? 레위, 마태의 눈과 마주치죠. 이게 교통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교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나의 몫이죠.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성령님이 어떻게 지금도 교통하시는지 똑똑히 봐라.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곳에는 언제나 밝은 빛이 있고 언제나 생명이 있고 언제나 그곳에는 소망이 있단다.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네가 믿니? 질문을 잊지 마라. 그런데 인생은 늘 익숙해 있어가지고요, 항상 자기 하던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늘 앉던 자리에 앉잖아요. 지금 앉던 자리.
앉던 자리. 저기도 다 앉던 자리. 다, 김태우 씨 거기로 갔냐? 이야, 이쪽인데? 예. 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하나도 힘들 정도면 여러분 성령님이 나한테 너 지금 그건 아니야. 아닌데. 너 지금 그러면 아닌데. 왜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건 뭐 우습지 뭐. 이건 껌이지 뭐. 이 자리 하나도 옮기는 게 힘든데. 늘 그 자리에 그냥 그 자리.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자리에 앉으면 또 낯설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익숙해져.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내가 지금 수입이 많아가지고 막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동차를 제일 좋은 자동차를 샀다? 놀래지도 않네. 꿈을 좀 꿔봐. 아유 진짜. 그래, 롤스로이드를 샀어. 롤스로이드를 사가지고 그걸 사고도 남아. 그러니까 사고 탁 타고 다니면서 탁 했다. 근데 사업이 망했네? 미치는 거야, 이게.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어웨이크니스,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너머까지 보고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보면서 오늘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만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만 보이지. 저 너머의 세계가 안 보여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망하면 롤스로이스 그거 어떻게 끌고 다녀요? 기름을 어떻게 넣어요? 그냥 밑에 깔고 다닌다는데. 너머를 보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이 정도는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 되지 않게. 성령님은 이런 지혜까지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교통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교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고 생명을 줘요. 여기도 보면 저 뒤로 넘어가면 어디에 나오더라? 제가 오늘 봤는데. 자, 어쨌든 2번 보고 넘어갑시다. 2번,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부와 성정을 위해 성자를 위해 뭐한다? 활동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시고,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세요. 영으로 나타나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이분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신령과 영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영이 잠들어 있으면 성령님이 여기 오셔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이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영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항상 닦아야 돼요. 그거 뭘로 닦아요? 기도와 기본기라니까요. 기본기. 고전을 수천 권을 읽어도 내 영을 못 닦습니다. 마음은 닦을 수 있어요. 마음은 좀 이제 마음의 자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전을, 다른 경전을 읽으면 마음은 닦을 수 있지만 영은 닦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쓰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그것은 내 영을 닦는 시간이에요. 그 영이 닦여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떠든다고 기도가 아니고 내 영이 닦아져서 닦아져서 내 영이 열려있을 때 올려드리는 게 그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육에, 물론 우리가 육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잘못 구해도 성령님이 아셔서 이렇게 하세요. 바꿔주세요. 제가 뭔 기도를 하려고 한 건지, 제 진심이 뭔지를 누가 아신다? 성령님이 아신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성령님 사랑해요. 시작. 아멘. 아멘. 내가 찬송도 있잖아요. 내가 뭘 구했는지를 몰라도 성령님이 그걸 너 이거 구하려고 그런 거지? 전달해 주신다. 그리고 점점 영이 맑아지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늘에서 용구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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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너 지금 어디 가냐 오냐 오냐 오냐,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내 영이 열려 있으면 이거 하나님 생각이시다. 이거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얘기를 하지 않아. 맨날 만나도 입만 내밀고. 그러면 그 안에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왔다가 하숙생처럼 자고, 제가 하숙생인데 왔다가 자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삶을 살 때는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 아니잖아. 자주 얘기해야 돼. 자주 들여다봐야 되고, 자주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사고치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 음성인데 막 우겨?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큰 소리로 듣는다는 것은, 그때는 정말 다급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헷가닥 해가지고 막 목을 멜라고 그래. 그럼 급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봐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구야 이렇게 한 번씩 하시겠지.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아빠의 목소리로. 그러시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영구야 부르면 정신 번쩍 나지 않겠어요? 죽으려고 딱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무슨 호주에 아니면 미국의 하나님으로 my son 그러고 하면 걔가 맑게 알아듣겠어요? 내가 가장 친밀한,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의 그 소리로 말을 한다고 하면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목 매겠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말바 부지런히 드세요. 우적우적 드세요. 빛이 날 날이 있을 겁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맑아져요. 여러분, 성경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 영은 맑아진다고 보면 돼. 오늘 가가지고 또 침 바르고 막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성경이 더러워지면 막 그런다니까, 막 구기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성령님과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 깊이 하나님의 생각, 의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2개밖에 못했네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시작. 네. 친구라고 하시잖아요. 종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듣고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종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는 제자들이 몰라. 메시아의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때는 종의 관계인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종처럼 일방적으로 듣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주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종처럼. 그런데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이제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 관계고, 그리고 친구 관계,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오셔서 나한테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이 친밀성이죠.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성령님. 장난도 쳐주세요, 성령님. 장난도 치세요. 제가 굉장히 힘든 시기한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진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근데 다행인 건 처음 사역한 곳에서 너무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이 뭐든지 중요해. 신앙생활이 처음이 중요해요. 엄마 아빠도 처음 그 엄마 아빠 어떤 엄마 아빠인지에 대한 아이들이 그걸 답습하듯이 신앙도, 영적인 여정도 처음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느냐가 그 사람이 평생 신앙을 좌우해요. 그걸 벗기는데 굉장히 어려워. 저도 목회를 배우면서 좋은 목사님한테 배웠죠, 처음에. 여기 오셨었죠? 큰빛교회 목사님. 두 번째 만나신 목사님, 진짜 힘들었어요. 거기는 길어야 1년.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나가시는 거야. 못 견뎌요. 그 5기로 3년 견뎠어요. 5기로 진짜 5기로 견뎌. 1년을 이거 못 견디면 나 목회 못 한다. 여기에 보내신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그때는 제가요 제일 뜨거울 때였어요. 그때가 두 번째. 뜨거우니까 보냈겠지. 막 겨우 벗어져. 건드리면 막 거의 막 다 병이 떠나가. 막 이렇게 건드리면 또 가가지고 또 그러지 말고. 제일 뜨거울 때였어요. 아주. 근데 제일 센 목사님을 만난 거죠. 지금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교구를 맡아서 하는데 1년 동안 아무도 교구의 성도들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부목사에 대해서. 교구면 자기 교구 목사님인데 신뢰를 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뭐 이러냐? 근데 알고 보니까 3개월, 6개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가 없죠.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마음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2년을 견뎠어요. 2년 하반기쯤 되니까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더라고. 3년을 채웠죠. 그분들이 그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20년이 넘는 세월이죠. 그쵸, 20년이. 제가 2000년도에 그래서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우리 교회를 세울 때도 그 가운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헌금해 주시고
땅 살 때도 헌금해 주시고 교회 지을 때도 헌금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는 분 있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을 축복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자께서 완성을 이루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를 완전히 완성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지저분한 거 있으면 성령님 다 태워주시고 끄집어내주시고,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새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돼 있지만 저 어렸을 때는 그 구들장을 놨잖아요. 보통 시골집이 다 구들장이잖아. 구들장 놓고, 그리고 구들장이 불길이 가는 데를 그 부뚜막 위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어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를 진흙으로 이렇게 평상시에 막아놔요. 이렇게. 그러면 막아놔도 거기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불을 떼면 약간 끓음이 나오면 거기 자국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런데 구들장을 놓고 불을 넣었을 때 아빠들이 주로 했잖아요. 구들장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불을 넣었을 때 불이 쫙, 밖으로 연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불이 쫙 들어가가지고 연기가 연통으로 쫙 나올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방도 따뜻하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그 성취감을, 그 얼굴빛이 지금도 떠올라요. 아버지가 불 얼마나 긴장하셨겠어요. 그것도 없고. 근데 쫙 들어가니까 한 번에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뭐를 집중하면 한 번 에너지를 팍 써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안 보고 싶어요. 설교도 그래요. 우리 전사님 안 그렇겠지만 어쨌든 설교도 팍 집중해가지고 팍 집중해서 짜서 놓고 일단 안 봐. 우리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안 봐. 안 보고 머리가 좀 이렇게 과부하된 게 이렇게 식어서 내려가면 그때 다시 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자꾸 불이 밖으로 나오고 연기가 밖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촌놈 말씀해 보세요. 거기 여수는 그런 거 안 뗐어요? 이 모습에는 안 그런가 봐요. 나는 그런 데서 안 살았는데요. 거의 일분위기인데. 응? 불이 이렇게 나오고 연기가 나온다는 건 지금 불길이 저 연통까지, 저 뒤쪽까지 바람이 빨려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불을 하도 많이 떼다 보니까 끓음 있죠. 끓음. 그 불 연기하고 계속 섞이면서 저 생각하면 돼요. 화산재 본 것처럼 또 뉴스에서 봤다 이거지. 화산재처럼 그 연소된 것이 쭉쭉 빠지다가 쌓이고 가지고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나오고 불길이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청댐이, 대나무로 된 청댐이 긴 거를 2개를 연결해요. 저기까지 달려면 2개 긴 거를 해야 다요. 접었다 폈다 하는 건데 끝에다가 지푸라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 아까 네모난 데 있죠. 거기를 탁탁 쳐서 깨요.
탁탁 쳐서 깬 다음에 거기다가 그걸 넣고 막 쑤셔요. 시커멓게 나옵니다. 막 아주 그냥 그 안에서. 또 이쪽 깨고 또 그렇게 다 긁어내. 그리고 연기통 긁어내. 그 다음에 불을 넣죠. 쫙쫙 빨아들여요. 쫙쫙 빨아. 불이 잘 타야 방이 따뜻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끓음이 자꾸 쌓이는데 그걸 방치하면 밖으로 나와. 허비한다고, 에너지를 허비한다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주자주 청소해 줘 보세요. 그럴 일이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길이 내 영혼에 쭉쭉 빨아들여서 따뜻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냉랭하고 건드리면 그냥 얼음 이러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냉혈인간처럼 그렇게 살지만, 왜? 성령이 기운이 운행이 안 되니까. 성령님은 생명이거든요. 성령님은 살려내는 영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가면 슈퍼마켓을 가도 살려내야 되고요. 예? 볼링을 치러 가도 살려내야 되고요. 식당에 가도 살려내야 되고요. 어디 가든지 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영이 지배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힌 것이 보이거들랑 조용히 깨서 좀 몇 번만 쑤셔주세요. 아멘 안 하나? 나보고 하라고? 좀 해주소. 그거 또 깨가지고 그거 몇 번씩만 해주면 교회도 후끈후끈해요. 후끈후끈해요. 후끈후끈하다고. 나는 우리 좋은 땅의 성도들이 굴뚝 청소하시는 청소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에 내가 가면 주일학교 굴뚝 청소하고, 다음 동산에 가면 다음 동산 굴뚝 청소해주고, 찬양팀이면 찬양팀 굴뚝 청소해주고, 형제에 들어가면 형제에 굴뚝 청소해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자매에 가면 자매에 굴뚝 청소해주고, 교회 구석구석 어디를 가든지 나는 청소부다. 굴뚝 청소하는 존재다. 그 들고 다니세요. 그냥 접어가지고 아예. 어디 맡겼어? 이렇게 봐. 몇 번 쓰셔. 그러면 따뜻해져요.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왜 집안에 끓음 잔뜩 만들어 놓고 분위기 삭막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만들어요? 뚫읍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뚫어.